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어느 분 오셨나 이렇게 보시고, 우리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또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버스를 타게 되면 임산부석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미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임산부석을 비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 운구 차량이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마지막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존중하고 추앙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비켜드리는 그런 일들도, 차들이 이렇게 비켜드리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앗, 그리고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씨앗으로 뿌리는 씨앗과 거두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지만, 가시덤불에 막혔던 그런 씨앗들도 있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아마 한 번쯤 이런 말씀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을 살게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잘 읽어가다 보면 이 열매들이 오늘 미래에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오늘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맺혀지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나의 내일이 점검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것들이 바로 오늘 내 삶, 오늘을 진단하고 그리고 내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육체의 열매를 내 삶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열매를 내 삶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열매는요, 그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미 판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콩을 심었으면 콩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 그것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밑줄을 쭉 긋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열매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다. 왜? 그게 나니까.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이 선한 것이다. 아,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나는 좋은 지금 나무였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열매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육체의 열매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였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는 순간 안다는 이야기고요. 바울 사도는요, 그것이 오늘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전에도 권면했고 지금도 경계하며 말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게 좀 가슴에 와 안 닿아요. 왜요? 이게 좀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좀 어려운 단어가 쓰여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단어니까 이걸 볼 때에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요, 우리 가슴에 확 와닿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이 메시지 성경,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빠진 수많은 섬김과 노력들, 또요, 우리가 악취를 품기는 그런 정신,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고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욕망의 폭주기관차 같은 삶, 어떤 일들이든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이런 여러 모습들,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같은 수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가득했던 거예요.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여러분의 오늘 맺고 있는 수많은 지금의 열매들 하나하나들, 여러분 그거 눈에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당신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검할 때에 내가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예수님 믿었다고 내 삶에 수많은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일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신 생명들이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난 그런 사람이야 원래. 나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 혹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다 삶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들을 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좋은 이야기 들을 때 행복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어야 하는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내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왜 맺히느냐?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질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욕망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공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게 될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이에 빈 공간에 나중에 7 귀신이 밀려 들어왔다는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지든지 육체의 소욕으로 채워지든지 우리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기 욕정으로 치달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요, 가정이 허물어져요.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자리가 흔들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속성,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빚어지는 일들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막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고 막 할 때 원대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 가만히 놓고 보면 다 나에 관련되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유합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경향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점점 분노로 치닫은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감성적인 것으로만, 원색적인 부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산에 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터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뽑아내야 될 거 뽑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결국엔 그 바위에, 아니면 그 딱딱한 그것에 막혀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돌덩이를 제거하면서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터가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접붙이는 일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감람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 접붙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 가운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참된 좋은 나무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면 좋은 나무가 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고 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 다 그것 가지고 엉뚱하게 하는 것 바라보면 좋은 나무는 저게 아니야. 진짜 좋은 나무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삶,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이 공급되어지는 삶, 이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은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을 지나는 둘째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오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도 멈추고요. 지금 잎이 청청한 것 같지만 결국엔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나세요? 코로나19 하면
그냥 뭐 여기저기서 뭐 이게 저기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초창기엔 어땠습니까? 뭐 발견되기만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가게 갔고 어느 가게 갔고 어느 가게 갔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찾고 막 그러다가 뭐 불륜이 들통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들통나고 막 뭐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요. 그 코로나19 위기의 시기에 방호복 입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던 의료진들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힘내세요. 이렇게 우리는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그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해서 오늘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너무 울컥했다고 막 전화하시고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코로나19가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뭘 했느냐면 그때 온담 사역이라는 것도 그때 했었고, 그리고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가지고 저 여기저기 막 뿌려댔습니다. 막 뿌려댔어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뿌리고,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도 보내고 개척교회도 보내고 막 여기저기 보내면서 전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합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했던 것이 뭐 있냐면, 우리가 지금도 매월 후원하고 있는 미국의 호피 인디언 선교사 박대준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데, 그때에 그 교회, 그 미국의 호피 인디안들 교회에서 이제 선교하는 일 중에 학원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자라난 호피 인디언들이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또 사회 나갈 때 노트북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그래. 우리가 몇몇 목사님들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스트랩을 만들어서 우리가 드릴게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교 후원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좀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또 이제 기금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노트북 준비하는 거 우리가 한 대 값을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쭉 보내고서 이제 그 사역에서 그 어떤 아이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죠. 이제 설교도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네, 환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막 그 허리가 아프고 어쩔 줄 모르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뭐 어떤 뭐 병 하나 진료받고 뭐 하나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치료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거기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한국에 들어오는데, 동생이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비행기에서 오는 형을 맞이하려고 갔더니 형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그 동생이 뭐 한참을 막 그냥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형을 데리고서는 집으로 갔는데,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는 갑자기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는 이제 막 진료를 했는데 병명이 뭐냐? 이제 간성 혼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간 쪽에서 이렇게 하고 암모니아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리까지 막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혼수 상태에 갑자기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손쓸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응급실에서 이제 간단히 치료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막 깨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보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엄마, 혼수 상태 중에서 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나고 몸에는 부종이 생겨가지고 그냥 다 터질 듯이 지금 막 몸이 그냥 커져 버려가지고 그렇고, 얼굴은 근데 시커매져 있고, 의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 간이 간경화를 넘어서 이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식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는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대로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 못 보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나를 알아보고 대화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러군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나 속상한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엄마래요. 다른 사람 보고 여보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 같이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엄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식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을 어떻게 합니까? 공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 간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납동의 아산병원에 가서 이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몇몇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 아산병원에 의사가 있고 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곳이 하나하나 가게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거기서 같이 셋이서 손을 잡고서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낯선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감당했던 선교사님 이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갑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이렇게 막 들면서 간 이식을 해야 산다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게 뭘까? 간 이식을 통해서만 산다. 그 간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 공급해주고 무언가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식해야 돼. 그러니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이식을 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갈 때에 우리는 과연 살기 위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이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뿌리에 진흙이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는 건데 나는 지금도 착각하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살아가. 내가 노력하면 열매 맺혀지는 거지 뭐.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내 열심만으로 열매를 거둔다? 아니요. 하나님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육체의 열매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맺혀지면 안 돼요. 내 삶에서 걷어내야 돼요.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인데, 내 삶을 보면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의 공급에 진액을 공급받는 것도 아닐진데 그 심각성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실제가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노라고 말해. 내 생각이 그냥 미친 건데도, 내 생각이 그냥 든 것뿐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주변 사람들은 막 얘기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살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엔 다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다 떠나 있고, 성령의 열매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어도 내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내 삶에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인내도 없고 친절도 없고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나는 오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맺혀지기는 맺혀지는데 몇 개만 맺혀졌어. 그럼 내가 힘쓰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무감각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닫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전의 마당들만 밟고 다니다가 우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들 붙드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맺혀지고 있는가 꼭 돌아보세요. 간이식을 해야만 내가 살아. 그러니 난 간이식을 해야 돼. 제가 그분 간이식 성공 다 하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느낌을, 그때의 그 깨달음을 꼭 나눠달라고. 이제 9월이면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돼요. 왜요? 그 몸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영어로 이렇게 쫙 써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단하게 메시지라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막 가슴에 막 메어지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어떤,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영혼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탓하면서 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결단 안 해서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내가 결단, 나는 수없는 가지들을 막 펼쳐대면서 나 힘들어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가지들 펼쳐가면서 나 고통스러워요. 나 시간이 없어요. 답답해요. 뭐예요? 그거 뿌리에 진액이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거 진액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뿌리의 진에 내가 어디 붙어 있는가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원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제가 낙원교회 목사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 맺고 있어요? 내가 왜 물어봐? 잘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육체의 열매만 가득 맺히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신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지 말라는 열매는 달콤한 거예요. 이거 맺으면 위험해. 그건 너무 달콤하고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일, 음행 한다면 다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일, 내가 값싼 미디어에 빠졌을 때 막 살아가고 내 영혼을 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그런 거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는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그게 아니라 오늘 날 보면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 가지쳐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가지쳐야 될 게 뭔가, 이걸 보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육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육체의 열매들, 내가 이게 자라나면 안 돼. 이게 사라져야 돼. 내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가 펼쳐가야, 그래야 내가 살아. 하나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하나하나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성행위가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가 있고,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들로 가득 차 있고, 껍데기 우상들 마술소 같은 종교와 편집증적인 외로움,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로 여기고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순간, 내가 하나님 모든 일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가장 위에 서야 된다만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열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내